어느덧 2025년 마지막 일요일이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에 보니까 참 날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2025년보다는 쉬는 날이 많고 7월 17일 제헌절도 법이 정해지면 또 쉬는 날이 된다고 합니다. 처럼 사람들이 이제 휴일을 기다리죠. 우리 학생들도 휴일 되면 학교도 안 가고 좋죠. 또 우리는 생일도 있습니다. 생일 안 챙겨주면 막 삐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대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을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그날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함이죠. 네. 2025년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중고등부를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25일, 12월 25일은 이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가장 교회 안에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축하할 날이죠. 이 성탄절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이날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오늘 제목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려라. 모든 교사분들 레멘트들이 임마누엘 축복을 한 주간 나날이 갈수록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과거의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임마누엘. 모든 사람한테는 과거가 있죠. 어제도 과거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과거고 더 멀리 가보면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것, 그것이 공통된 과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는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죄, 사단, 지옥. 네.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 계속 자범죄 짓고 살아가죠. 여기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죄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사단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져다 놓은 그 운명과 사주팔자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국이 지옥 가는 운명으로 결론 나게 되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 그 끝이 내세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천국이나 지옥 우리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이유, 없으면 믿어도 상관없는 거죠. 문제 없는 건데 진짜 천국 지옥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일단 믿고 봐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를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믿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내세가 반드시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아닌 이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 유튜브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노하우도 있고 그 인생의 성공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그것을
말을 하던데,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나름대로의 성공한 사람들도 그 철학이 있죠. 또는 선행을 하거나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부터 생겨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인간은 알게 모르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는 이제 사단과 죄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예수님 믿고 목사님과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댁에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테이블 위에 이렇게 보고가 이렇게 덮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예배 끝나고 간단하게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볼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이 집사님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원래 자기 하던 그 제사 습관대로 예배 때 이 제사상을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제사에서 해방됐고 이제 점도 칠 필요 없고 이런 불신자 때 했던 그러한 조상을 섬기는 거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있잖아요. 태어난 연도가 있고 태어난 월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시, 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각각을 이제 두 숫자씩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8개의 숫자가 된다 해서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 불신자들은 이렇게 팔자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운명을 이렇게 점칩니다. 저는 언제 태어난 생년까지는 알겠는데 시하고 분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점을 쳐보러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온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여기에 이제 잡혀 있다는 거죠. 성공자들도 자기가 두려워하면 또한 염려 가운데 빠지면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점도 치게 되는 거죠. 자,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신약에 와서 이제 성취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놓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포로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계속 이러한 사건이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당하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을 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임마누엘로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모든 과거 문제가 다 해방된 줄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되겠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은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불멸의 존재인데 그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요. 사망 그리고 이제 멸망은 이 영혼이 영원하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이제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붙잡혀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염려가 들 때가 있죠.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공격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가문의 저주 모두 끊어진 줄 믿습니다. 렘넌트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부모님하고 또한 그 할머니하고 또 살아계시다면 그 증조 할머니하고 조금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가문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지 내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공통된 점이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저희 가문도 그렇고요. 이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단이 개입했으니까 영적 문제라 그러고요. 불신자들은 그거를 보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거기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예수 믿고도 그 체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영적인 부분이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그 체질 때문에 어떤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혀 사단의 개입 없이 예수 이름 의지해서 이제 갱신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까지 이러한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누리는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불려졌던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힘이 없었어요. 나라를 다시 일으킬 힘이 없었던 겁니다. 자꾸 분쟁하고 이렇게 속국이 되었는데도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이제 이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려움과 또한 가난과 무능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응답을 받았죠.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응답이 기준이 될 때가 쉬운데 조금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다 보면 응답이 기준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발견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많은 응답과 치유를 주셨지만 결국 남은 건 제자였어요. 12제자가 남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 받고 그 오직 예수를 전달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봉화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시작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응답받고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응답받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냐면 이 복음 누리고 전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 렘트의 삶이 이런 방향으로 날마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땅덩어리가 작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런데도 남북이 나눠져 있고 지금 동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뉴스 기사 중에 보니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역대로 심각하다. 선거철 결과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딱 남북 갈라져서 한쪽은 빨간색이고 한쪽은 파란색이고 네, 투표 결과를 보면 정말 그렇게 나눠져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지도자를 두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게 이제 복음 가진 교회가 많다는 거죠. 우리 큰빛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 큰빛교회가 김해에 있다 보니까 김해가 조금 인구로만 봐도 거의 경남의 최고 수준입니다. 예. 창원이 이렇게 합쳐지기 전에는 창원 인구가 김해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해가 만약에 안 합쳐졌더라면 제일 많습니다. 네. 하나님 그 축복하고 계신 거고 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교회 또 더욱더 축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가올 무시무시할 문제를 해결할 임마누엘.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국되고 나서 결국은 멸망이 됐습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전 세계로 유대인이 흩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 유대인 가운데 소수의 이제 바울을 통해서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임마누엘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었습니다. 오늘 지도를 또 가져왔는데 이 지도가 어느 대륙 지도인지 아시겠나요? 네, 아마 대부분 알 것 같은데 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지도입니다. 로마가 이만큼 땅덩어리가 넓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미국보다 더 센 강대국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이 정복하고 있던 나라에 다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넘어지고 연약하고 때로는 낙심될 때라도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그 성취될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에 나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발이 담기면 그게 축복된 인생인 거죠. 그 자리가 오늘 예배드린 자리고 또한 이 큰빛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더 심하게 올 것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발전된 도시가 예외 없이 다 타락했습니다. 로마도 결국 로마가 타락해서 무너졌고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 또한 그 이후에 많은 선진국의 국가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병과 또 마약과 중독, 자살로 이런 것들로 시달리고 있고 청소년들도 다 휩쓸려 가고 있죠. 네, 말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세 시대에 성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지금 주변에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조금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우리 복음 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상대방을 보는 마음 상태가 있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도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 응답받고 내 자신이 조금 잘 되고 이런 거는 당연히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데 옆에 불신자들 볼 때 그 영혼이 지금 사랑에게 잡혀 있는데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되겠죠. 거기에 앞서서 이제 영혼 사랑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근데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신앙하면서 사실 내 자신 앞가림하기 좀 힘들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왜 우리는 왜 무능하고 가난하고 뭐 약하고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인도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우리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오늘 앞에 나온 과거와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을 알고 누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예수 이름의 뜻은 그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주 동안 뭐 새해를 맞이할 거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조금 결단하기 쉬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뭐 불신자들 다이어트를 하자 아니면 뭐 운동을 시작하자 뭐 이런 결단들을 하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오늘 나왔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5분씩 갖자 뭐 이렇게 나름대로 결단해도 되겠고요. 또 수요일에는 원단 메시지가 또 일강이 선포되고 또 강단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선포될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성취될 말씀 한 해 동안 꼭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두고 오늘 선포될 강단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을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언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